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1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리고 이 코로나 상황들 속에서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우리 교회 둘레를 좀 돌면서 이래 너무너무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각이 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는데 보세요. 예, 사진을 찍었습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예, 찍어서 금요 기도회 때도 한두 탕 보여줬는데 저 참 길과 저 뒤에 중간에 있는 밑에 있는 그 나무 사이에 있는 십자가가 바로 우리 교회잖아요. 그리고 하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다음 사진 볼까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이 만안교 밑에서 이제 찍은 겁니다. 교회 모습이 아주 아름답게 전체와 어울려서 나오죠. 예, 그 다음 사진. 예, 참 이게 진짜 어딘가 싶을 정도로 너무 멋진 거예요. 하늘도 그렇고 지금 교회 건물은 그런데 그 물에 비쳐 있는 교회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참 보면서 기도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 힘들고 뭐 안타까운 일들이 많은 세상을 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도 계속 돌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가을이라는 시간이 와서 우리가 새로운 시간들을 만나고 있는데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구를 매일 돌게 하시고 또 태양을 주변으로 해서 지금 지구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들 속에 더 높은 하늘, 맑은 하늘을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을 느끼면서 우리 생각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지만 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손 내밀고 계신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 특별히 향유를 부은 여인,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던 그 여인의 사건에 이어서 시작되는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을 7일 동안 지냅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베푸는 날인데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며 드려지는 최고의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잔치가 그들에게는 참 기쁨의 잔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앞선 사건에서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유해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음모를 꾸미고 이런저런 계획을 가졌는데 밀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명절 이후에 하자 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 상황 속에 그 여인이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여인이 부은 기름이 나의 장례를 위하여 부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례적으로 관습적으로 손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이 유대인 사회에 있었지만 그 여인이 부었던 옥합 한나드는 최고의 기름을 주님께 부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가시는 길의 마지막 방향이 무언가 하는 것을 보여주었던 메시지입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 11절이 가룟 유다에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명절 이후로 가자라고 계획했던 그들에게 가룟 유다가 찾아가서 제물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서 넘겨줄 기회를 찾는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진짜 주님께 은혜를 받았던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서 주님 앞에 옥합을 깨뜨려서 기름을 드렸는데 종교 지도자들이나 더더욱 예수님을 따라고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 중에 하나는 그 상황들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어떻게 하면 음해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세웠다라는 안타까운 상황이 두 가지로 대면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조적인 사건인데요. 우리가 이들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행보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그들이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상황들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자,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인데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그 상황들은 식사, 이 만찬 때에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만찬을 즐기지 않고 의자가 없이 그냥 상에 거의 낮은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누워서 상을 즐기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다빈치가 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지 그 정확한 의도는 모릅니다만은 이 그림 속에 숨은 의도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상황에 대하여서 제자들끼리 지금 뭔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듣는 게 자기들끼리 뭔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또 그 상황에 예수님 왼쪽에 있는 제자는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제자를 가룟 유다라고 상상하고 그린 것 같습니다. 그 손에는 지금 돈주머니를 쥐고 있고요. 가룟 유다 앞에는 하나의 그릇이 넘어져 있는데 소금 그릇이라고 그래요. 그것이 넘어져 있는, 그러니까 당황하는 상황에서 넘어져 있고, 그리고 막 얼굴은 아닌 척 하면서 굉장히 막 나는 아니지요, 이런 모습이 이 그림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다빈치가 이 그림을 통하여서 그 만찬이 최고의 기쁨의 자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무언가 어색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그림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좀 배경을 통하여서 오늘 이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 살펴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상황입니다. 유월절 만찬, 유월절 잔치예요. 사실 우리가 추석 때 가족들끼리 최고의 명절의 절기를 지키면서 기뻐하지 않습니까?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고의 명절이기 때문에 가족들 공동체가 또 가까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큰 잔치를 배설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이 잔치를 준비하는 상황을 먼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아직까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13절 14절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준비하라고 먼저 설명을 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냐면, 먼저 제자들이 12절에 주님께 묻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 전후의 시간들을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유월절을 3번, 시간적으로 먼저 했다고 하면 아마 한 4번까지, 맥시멈 4번까지 유월절을 함께 보낸 자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럼 그 전에, 그러니까 최하 2번, 이번 말고 2번 정도도 유월절을 지냈기 때문에 2번 지낼 때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선생님, 우리가 유월절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에서 준비를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마다 어느 자리, 베다니 중심으로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아는 사람들, 지인들 가운데 이런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는, 평상시와 다르게 두 사람을 보내어서 가다가 보면 물동이를 쥐고 가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 따라가서 선생님이 지내려고 하는 유월절에 객실을 준비해달라 하면 큰 다락을 준비해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나귀 새끼를 탈 때도 그런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래, 똑같이 그렇게 행동했듯이 지금 유월절을 준비하는 것들도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내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15절, 16절에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큰 다락이 준비되어져 있고 제자들이 결국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유월절 잔치를 이제 지낼 수 있는 자리를 맡게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런 준비 과정을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셨을까요? 평상시와 다르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유월절에 대한 이야기, 어떻게 지낸지에 대한 이야기가 안 나와요. 일반적인 이야기는 유대 원칙상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게 안 나왔는데,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지냈던 유월절과 오늘 지나는 유월절이 다르다라는 것,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어디를 가라고 하는 것들도 다르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왜냐하면 제자들은 이 유월절에 대한 기대감을 갖기를, 명절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회복되어졌듯이 지금쯤은 한 번, 두 번 지나면서 예수님께 여러 말씀을 들으면서 이번 유월절을 지나고 나면 제자들의 생각에는, 여러분, 제자들끼리 다툰 게 있었죠.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을 하면 나는 오른쪽, 나는 왼쪽 대신이 되어서 다스리겠다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착각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생각에 대한 의도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예수님이 어떻게 되면 왕이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신으로서, 장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설명해 주면서 이미 그 앞에 여인을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장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 준 것이 오늘 이 본문과도 연결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는 행동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그냥 허투루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을 제자들에게 던져주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이 준비되어져서 던져주시는 부분들을 이 제자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유월절 때 제사를 지낼 때 양을 잡아서 모든 죄인들의 죄들을 용서하는 사건들을 항상 펼치는데, 그 모든 것은 영원한 약속, 영원한 속죄를 하지는 못하고 단회적인 그 한순간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셔서 이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과 그리고 이미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들의 상황들을 통하여서 유월절 어린 양이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상황을 제자들은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인간의 이 나약함들이 자기 딴에는 잘 아는 것까지 착각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하여서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식사를 같이 만찬을 펼쳐 나가는데, 이 사건이 주고자 하는 의미는 지난 시간들, 이게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이제 하늘의 영원한 잔치의 자리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먹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 앞으로는 이런 음식을 더 먹지는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이 유월절 잔치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이 바로 진짜 매년 반복되어지는 유월절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고 영원한 속죄의 길을 내가 간다 하는 것을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신의 몸을 유월절 양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백성들을 회복시키는 것인데, 그 새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것이 바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야 비로소 깨달아졌던 교회 공동체였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찬미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갈 자들로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이 유월절 식사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부터 서곡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 확인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말씀은 17절에서 21절까지인데, 식사 중에 자신의 팔자를 고지합니다. 배신할 자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뒤에 17절, 19절은 빼도 됩니다. 식사 중에 자신의 팔자를 고지하고 있는 내용이 뒤에 부분의 본문의 이야기인데요. 이 본문 17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밀한 계획을 한 건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의하여서 명령을 하여서 실천했던지 어쨌든지 간에 6월절 지낼 수 있는 다락방을 얻게 되었고 그곳에 제자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6월절 잔치는 기쁨의 잔치입니다. 명절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기쁨을 느끼면서 또 나의 죄를 용서받은 그 부분에 대한 또 제물을 드림으로 회복되어지는 기쁨이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상에 드렸던 마지막 6월절은 기쁨이 아니라 배신과 끔찍한 이 상처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겨줄까 기회를 보고 있었던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그 핵심 속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1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한 사람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는 선언을 합니다. 참 이게 기가 찬 일입니다. 기가 막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주님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제자들이 스승을 판단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있을 수가 없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이것은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이미 구약의 시편 41편에 예언되어졌던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읽어볼까요?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함께 떡을 먹던 자가 발꿈치를 들었다는 것은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배신하여서 나를 팔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그래서 주님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의 반응은 19절에 보니까 근심하면서 하나씩 이게 모두가 다 그런 말을 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에요. 이런 표현을 했든지 아니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께. 아니면 자기들끼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은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는 메시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4장 8절 9절에서 이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면서 온천하 만국에 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에 이 여자가 한 일을 기억하리라고 말씀을 이미 주셨는데 그 메시지 속에는 이미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이
주님이 이 죽음의 길 장례로 가는 것과 이 파는 사건과 뭔가 연관성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이구동성으로 나는 아니지요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본문을 보면 조금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의 고백이 나오는데요. 39장 이미 앞에 4절 5절부터 쭉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7절 또 내게서 태어난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6절 7절 말씀을 보면 무슨 말입니까? 나라가 망한다라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고 자녀들이 바벨론의 내시로 잡혀간다. 그러니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아픔이고 위기의 상황입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가 병이 걸렸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그 병에 고침을 받은, 그리고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가 보내온 칙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대군을 물리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39장 8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이 말씀대로 그렇게 될 줄로 압니다. 좋습니다. 받아들이는데 뭐라고 합니까? 내 생전에는, 자기 당대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겠다. 내 당대에는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다음 세대에 생길 거니까 이런 말입니다. 제자들의 이 마가복음 14장에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는 말과 히스기야의 고백이 저는 다르지 않고 같은 의미는 아닐까. 예수님이 지금 가는 길에 대하여서 제자들에게 사실 3년 동안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해 주셨고 가르쳐 주셨는데 마지막 그 길을 가는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데 진짜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면서 주님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주님 누가 판단 말이고 왜 주님이 죽으셔야 합니까? 그리고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자기들이 최소한 주님 앞에 그 정도는 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자기 변명하기가 그 급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사람들은 세상 살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하는 복불복에 대해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이 길들여집니다. 나만 아니면 돼. 모든 문제들이 나만 아니면 되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될까요? 나는 아니죠 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고백 앞에 주님은 말씀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대화를 계속합니다. 2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함께 지금 떡을 떼는 자가 주님을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가룟 유다 한 사람이 대표죠. 그런데 사실은 그 이후의 제자들도 주님을 직접 팔지는 않았지만 주님을 부인했던 사건들도 나오고 인간의 연약함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음식을 나누었던 그 사건 속에 주님을 팔 자가 있다라는 안타까움을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은 배신자의 변절 행위를 강조하시고요,
친구와 함께 먹은 후에 돌아서서 그 친구를 배신하는 것은 가장 추악한 변절 행위였다라는 것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이야기되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21절을 이야기를 해요. 21절 잘 한번 읽어봅시다.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자, 노란 줄 나중에 인자가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하시고 밑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는데 좀 강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상황을 어떻게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이 문제가 일어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뒤에 조종하고 계시는가? 자, 가룟 유다의 사건도 가룟 유다가 그렇다면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가룟 유다는 그럼 또 다른 면으로는 공로자는 아닌가? 이런 엉뚱한 이야기 같은 이야기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있어 왔던 이야기입니다. 빌라도에 대한 이야기도 빌라도가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마지막 명을 내렸던 사람인데 그가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나는 아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마는 그가 얼마나 흉악한 일을 저질렀는가에 대하여서는 역사가 계속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복음서라고 하는 책이 이레나오스 교부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아마 그 자손들 가룟 유다의 자손들이 억울하다라고 아마 하면서 그래도 우리 조상인 가룟 유다가 공로가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내용들이 역사 속에서 나옵니다. 자, 사람들의 생각은 자기들의 생각이 옳은 줄로 알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석도 하고 판단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사람은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있으리로다. 왜 그랬을까요? 왜 화가 있으리로다 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탄의 내리자로 일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종국에 가서 회개하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만약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일지라도 회개할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회개하지 않을 사람으로 그 범주 안에 들어가서 자기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팔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일어나서 하여튼 이런저런 부분을 책으로 막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가룟 유다에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사탄이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는 사탄의 내리자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화가 있을지라도 선언했던 내용 중에 핵심 중에 한 가지는 사탄의 내리자일 뿐만 아니라 그는 회개할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회개할 자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셨죠. 주님은 당신이 가실 길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룟 유다는 사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범주 안에 있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도 하고 잘못된 말도 하고 했지만 그가 회개함으로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알듯이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쉬운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건 과정일 뿐인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미 주님이 스스로가 선언하셨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 말씀인데요. 읽어볼까요?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18절요.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고, 첫 번째와 같은 두 번째는 예수님의 실천적인 순종 때문이라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가 그 길을 가는 거지. 그런데 나름대로 자기가 쓰임받았다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인생들은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어떤 시나리오로 보면 가룟 유다가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 죽었지 않 때문에라는 말이 성립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인간의 범죄했던 이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지고 살리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완전한 약속의 성취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완성되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그들 속에 나타났던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사실을 알지를 못하고 또한 예수님이 지금 이 길을 가는지에 대하여서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진행 중이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 때문에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스스로가 그 길을 가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꼭 발생할 사건인데 가룟 유다가 지가 스스로 그 일에 끼어들어서 안타까운 저주를 받는 사건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그 놀라운 사랑의 역사, 그 의도를 제자들이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역사는 그 죽으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다른 착각을 하고 주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높은 자리에 앉을까라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을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들고 지금 모든 상황들이 막 안타까운 상황이 맞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늘이 맑은 이유는 그냥 날씨가 좋아서 그러는 걸까요? 우리에게 하늘을 쳐다보면서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생각하게 하는 시간들을 주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맑은 하늘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회복되어질 것이다. 우리나라 하늘이 이렇게 맑은 적이 과거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지금 하늘들이 굉장히 맑아지고 있습니다. 왜요? 인간들이 워낙 많이 막 행동하다 보니까 매연과 공기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코로나가 아니라도 마스크를 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죠? 먼지 때문에. 무슨 먼지라죠? 하여튼 그런 거죠.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가 썼는데 그때는 안 쓰고 살았죠. 그런데 사실은 그게 몸에 얼마나 나쁜 부분들이 있었는데, 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 아픔의 시간들을 절대로 망하게 하는 역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 죽음의 길, 사망의 길로 가심으로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듯이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이끌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인도하신다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캄캄한 하늘일지라도, 어젯밤에 하늘을 보니까요, 밤에 하늘을 보니까 캄캄하기는 한데
스마트폰에 하늘을 잡았는데 별이 찍히더라고요. 하늘에 아무리 캄캄한 검은달이랄지라도요, 여러분 하늘을 한참 카메라를 오랫동안 열어놓고 있으면 하늘에 빛이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하늘, 땅을 통하여서 일반 은총을 통하여서도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길로는 예수님께서 모든 일을 말씀대로 가셨던 겁니다.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오셨고, 사셨고, 죽으셨고, 하늘로 가셨고,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서 사는 종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얼마나 말씀을 따라 그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가룟 유다의 어떤 행적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예언되어졌던 말씀 따라 오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종 우리에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이 필요할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구약의 선지자들보다도, 그리고 신약의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보다도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을 훨씬 많이 받았고 또 느끼고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완성된 이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길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요. 주님이 죽으심에 대해서도 알고 있고, 주님이 부활하심, 주님이 승천하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역사를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이미, 오늘 이 사건조차도 우리는 사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 여러 번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라도 성경을 묵상하는 중에 우리는 이 사건을 알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요? 알고 있는 사람답게 제자들과 같이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 반응이 우리의 반응은 아니어야 될 것입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 혹시 나의 잘못은 아닙니까? 혹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닌가요? 우리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으로서 제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이 맛을 잃은 소금을 취업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우리가 책임의식을 지고, 주님, 우리 입으로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맡겨주셨고 세상을 주님의 복음의 역사로 바꾸라고, 저들이 알지 못하면서 캄캄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면서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그냥 그럭저럭 살다가, 우리끼리만 예배하면 되는 줄 알고 착각하며 살다가, 나만 예배하면 될 줄 알았는데, 내 삶의 자리에서 진짜 빛과 소금으로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이 길을 가면서 그 마지막 죽음의 길을 가는 그 과정, 아름다운 명절을 보내야 할 그 명절도 그렇게 보내지 못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일을 행해 주셨던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의 향기와 아름다운 역사를 전하라는 곳에 있다는 겁니다. 한 영혼이라도 나 때문에 예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나의 오만함과 나의 잘못 믿는 모습들 때문에 세상 사람들 오히려 나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부족합니다. 감당할 수 없사오니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맡겨주신 영혼들을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지고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